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겨운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착하게 산 사람이 고통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종종 삶의 공평함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의 해답을 찾아 고대 인도의 지혜에서 시작된 업과 윤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업과 윤회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과연 언제 받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업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업, 즉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는 단순히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의 시작점에는 생각 또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피어오르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로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생각 행동 결과의 전체 과정이 하나의 묶음, 바로 업입니다.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진 질문, 업의 결과를 언제 받는가? 는 사실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윤회의 긴 여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언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가? 라는 불교의 세계관이 깊이 녹아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외딴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거센 강을 건너 읍내로 장을 보러 가야 했는데 낡고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 때문에 늘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노인들은 강 건너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남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놓아주리라. 이 선한 생각이 바로 선한 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의 도움이 더해져 마침내 수많은 인부와 함께 다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강 위에는 모든 이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의 결과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수많은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전을 선물하는 아주 좋은 업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업에 대한 보상, 즉 과보는 언제, 어떤 형태로 그에게 돌아올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현생보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생에서 바로 그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다리를 놓은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다리를 선물했다고 해서 훗날 누군가에게 똑같이 다리를 선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의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게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숙,
즉 다르게 읽는다고 표현합니다. 현생에서 받는 가장 대표적인 과보는 바로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늘 말을 곱게 하고 사람들에게 미소로 대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수십 년간 꾸준히 그 선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고 말투는 부드러워지며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험악했던 인상이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의도와 행위가 바로 이 생에서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인 과보입니다. 두 번째는 내생보입니다. 이번 생이 아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평생에 걸쳐 남을 돕고 기쁘게 하며 선한 업을 쌓은 사람은 그 업의 힘으로 다음 생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님 아래서 건강한 몸과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선한 행위가 다음 생의 출발선을 결정짓는다는 내생보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후생보입니다. 이번 생도 바로 다음 생도 아닌 그 이후에 언젠가 먼 미래의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업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한 적절한 환경 또는 인연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도 척박한 자갈밭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코 기다립니다. 마침내 비옥한 흙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충분한 물이라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어느 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힘차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현생이든 내생이든 혹은 아주 먼 미래에서든 반드시 그에 맞는 조건과 인연을 만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불교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 공덕을 쌓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공덕을 쌓는 행위를 팔리어로는 뿐냐라고 합니다. 사찰에 시주를 하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의 행위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 짓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공덕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공덕을 쌓는 마음의 이면에는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라는 미세한 기대감, 즉 일종의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공덕만으로는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고 봅니다. 해탈, 즉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행위는 공덕과 구별하여 꾸살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유익한 행위, 결점 없는 행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꾸살라는 나라는 생각, 즉 이기적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비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 그리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탐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속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인과응보의 삿을 그 자체를 끊어버리는 힘을 가집니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꾸살라라는 행위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꾸살라, 즉 결점 없는 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등 8가지 바른 길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8정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해탈이라는 가장 눈부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언제 받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업이 열매 맺는 3가지 시기와 세속의 복을 넘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무수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광활한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을 틔워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아주 오랜 시간 땅 속에 머물다 예상치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여 훗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겨운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착하게 산 사람이 고통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종종 삶의 공평함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의 해답을 찾아 고대 인도의 지혜에서 시작된 업과 윤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업과 윤회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과연 언제 받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업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업, 즉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는 단순히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의 시작점에는 생각 또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피어오르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로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생각 행동 결과의 전체 과정이 하나의 묶음, 바로 업입니다.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진 질문, 업의 결과를 언제 받는가? 는 사실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윤회의 긴 여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언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가? 라는 불교의 세계관이 깊이 녹아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외딴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거센 강을 건너 읍내로 장을 보러 가야 했는데 낡고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 때문에 늘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노인들은 강 건너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남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놓아주리라. 이 선한 생각이 바로 선한 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의 도움이 더해져
마침내 수많은 인부와 함께 다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강 위에는 모든 이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의 결과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수많은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전을 선물하는 아주 좋은 업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업에 대한 보상, 즉 과보는 언제, 어떤 형태로 그에게 돌아올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현생보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생에서 바로 그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다리를 놓은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다리를 선물했다고 해서 훗날 누군가에게 똑같이 다리를 선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의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게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숙, 즉 다르게 읽는다고 표현합니다. 현생에서 받는 가장 대표적인 과보는 바로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늘 말을 곱게 하고 사람들에게 미소로 대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수십 년간 꾸준히 그 선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고 말투는 부드러워지며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험악했던 인상이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의도와 행위가 바로 이 생에서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인 과보입니다. 두 번째는 내생보입니다. 이번 생이 아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평생에 걸쳐 남을 돕고 기쁘게 하며 선한 업을 쌓은 사람은 그 업의 힘으로 다음 생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님 아래서 건강한 몸과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선한 행위가 다음 생의 출발선을 결정짓는다는 내생보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후생보입니다. 이번 생도 바로 다음 생도 아닌 그 이후에 언젠가 먼 미래의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업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한 적절한 환경 또는 인연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도 척박한 자갈밭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코 기다립니다. 마침내 비옥한 흙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충분한 물이라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어느 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힘차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현생이든 내생이든 혹은 아주 먼 미래에서든 반드시 그에 맞는 조건과 인연을 만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불교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 공덕을 쌓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공덕을 쌓는 행위를 팔리어로는 뿐냐라고 합니다. 사찰에 시주를 하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의 행위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 짓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공덕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공덕을 쌓는 마음의 이면에는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라는 미세한 기대감, 즉 일종의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공덕만으로는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고 봅니다. 해탈, 즉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행위는 공덕과 구별하여 꾸살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유익한 행위, 결점 없는 행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꾸살라는 나라는 생각, 즉 이기적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비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 그리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탐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속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인과응보의 삿을 그 자체를 끊어버리는 힘을 가집니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꾸살라라는 행위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꾸살라, 즉 결점 없는 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등 8가지 바른 길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8정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해탈이라는 가장 눈부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언제 받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업이 열매 맺는 3가지 시기와 세속의 복을 넘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무수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광활한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을 틔워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아주 오랜 시간 땅속에 머물다 예상치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여 훗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겨운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착하게 산 사람이 고통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종종 삶의 공평함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의 해답을 찾아 고대 인도의 지혜에서 시작된 업과 윤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업과 윤회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과연 언제 받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업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업, 즉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는 단순히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의 시작점에는 생각 또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피어오르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로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생각 행동 결과의 전체 과정이 하나의 묶음, 바로 업입니다.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인과관계의 삿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진 질문, 업의 결과를 언제 받는가?
는 사실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윤회의 긴 여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언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가? 라는 불교의 세계관이 깊이 녹아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외딴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거센 강을 건너 읍내로 장을 보러 가야 했는데 낡고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 때문에 늘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노인들은 강 건너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남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놓아주리라. 이 선한 생각이 바로 선한 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의 도움이 더해져 마침내 수많은 인부와 함께 다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강 위에는 모든 이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의 결과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수많은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전을 선물하는 아주 좋은 업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업에 대한 보상, 즉 과보는 언제, 어떤 형태로 그에게 돌아올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현생보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생에서 바로 그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다리를 놓은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다리를 선물했다고 해서 훗날 누군가에게 똑같이 다리를 선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의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게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숙, 즉 다르게 읽는다고 표현합니다. 현생에서 받는 가장 대표적인 과보는 바로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늘 말을 곱게 하고 사람들에게 미소로 대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수십 년간 꾸준히 그 선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고 말투는 부드러워지며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험악했던 인상이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의도와 행위가 바로 이 생에서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인 과보입니다. 두 번째는 내생보입니다. 이번 생이 아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평생에 걸쳐 남을 돕고 기쁘게 하며 선한 업을 쌓은 사람은 그 업의 힘으로 다음 생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님 아래서 건강한 몸과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선한 행위가 다음 생의 출발선을 결정짓는다는 내생보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후생보입니다. 이번 생도 바로 다음 생도 아닌 그 이후에 언젠가 먼 미래의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업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한 적절한 환경 또는 인연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도 척박한 자갈밭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코 기다립니다. 마침내 비옥한 흙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충분한 물이라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어느 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힘차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현생이든 내생이든 혹은 아주 먼 미래에서든 반드시 그에 맞는 조건과 인연을 만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불교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 공덕을 쌓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공덕을 쌓는 행위를 팔리어로는 뿐냐라고 합니다. 사찰에 시주를 하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의 행위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 짓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공덕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공덕을 쌓는 마음의 이면에는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라는 미세한 기대감, 즉 일종의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공덕만으로는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고 봅니다. 해탈, 즉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행위는 공덕과 구별하여 꾸살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유익한 행위, 결점 없는 행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꾸살라는 나라는 생각, 즉 이기적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비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 그리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탐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속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인과응보의 삿을 그 자체를 끊어버리는 힘을 가집니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꾸살라라는 행위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꾸살라, 즉 결점 없는 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등 8가지 바른 길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8정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해탈이라는 가장 눈부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언제 받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업이 열매 맺는 3가지 시기와 세속의 복을 넘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무수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광활한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을 틔워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아주 오랜 시간 땅 속에 머물다 예상치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여 훗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겨운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착하게 산 사람이 고통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종종 삶의 공평함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의 해답을 찾아 고대 인도의 지혜에서 시작된 업과 윤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업과 윤회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과연 언제 받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업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업, 즉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는 단순히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의 시작점에는 생각 또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피어오르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로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생각 행동 결과의 전체 과정이 하나의 묶음, 바로 업입니다.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진 질문, 업의 결과를 언제 받는가? 는 사실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윤회의 긴 여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언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가? 라는 불교의 세계관이 깊이 녹아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외딴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거센 강을 건너 읍내로 장을 보러 가야 했는데 낡고 위태로운 외나무다리 때문에 늘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노인들은 강 건너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남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놓아주리라. 이 선한 생각이 바로 선한 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의 도움이 더해져 마침내 수많은 인부와 함께 다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강 위에는 모든 이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의 결과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수많은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전을 선물하는 아주 좋은 업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업에 대한 보상, 즉 과보는 언제, 어떤 형태로 그에게 돌아올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현생보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생에서 바로 그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다리를 놓은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다리를 선물했다고 해서 훗날 누군가에게 똑같이 다리를 선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의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게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숙, 즉 다르게 읽는다고 표현합니다. 현생에서 받는 가장 대표적인 과보는 바로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늘 말을 곱게 하고 사람들에게 미소로 대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수십 년간 꾸준히 그 선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고 말투는 부드러워지며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험악했던 인상이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의도와 행위가 바로 이 생에서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인 과보입니다. 두 번째는 내생보입니다. 이번 생이 아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평생에 걸쳐 남을 돕고 기쁘게 하며 선한 업을 쌓은 사람은
그 업의 힘으로 다음 생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님 아래서 건강한 몸과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선한 행위가 다음 생의 출발선을 결정짓는다는 내생보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후생보입니다. 이번 생도 바로 다음 생도 아닌 그 이후에 언젠가 먼 미래의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업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한 적절한 환경 또는 인연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도 척박한 자갈밭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코 기다립니다. 마침내 비옥한 흙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충분한 물이라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어느 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힘차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현생이든 내생이든 혹은 아주 먼 미래에서든 반드시 그에 맞는 조건과 인연을 만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불교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 공덕을 쌓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공덕을 쌓는 행위를 팔리어로는 뿐냐라고 합니다. 사찰에 시주를 하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의 행위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 짓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공덕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공덕을 쌓는 마음의 이면에는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라는 미세한 기대감, 즉 일종의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공덕만으로는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고 봅니다. 해탈, 즉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행위는 공덕과 구별하여 꾸살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유익한 행위, 결점 없는 행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꾸살라는 나라는 생각, 즉 이기적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비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 그리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탐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속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인과응보의 삿을 그 자체를 끊어버리는 힘을 가집니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꾸살라라는 행위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꾸살라, 즉 결점 없는 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등 8가지 바른 길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8정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해탈이라는 가장 눈부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언제 받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업이 열매 맺는 3가지 시기와 세속의 복을 넘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무수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광활한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을 틔워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아주 오랜 시간 땅속에 머물다 예상치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여 훗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겨운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착하게 산 사람이 고통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종종 삶의 공평함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의 해답을 찾아 고대 인도의 지혜에서 시작된 업과 윤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업과 윤회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과연 언제 받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업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업, 즉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는 단순히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의 시작점에는 생각 또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피어오르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로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생각 행동 결과의 전체 과정이 하나의 묶음, 바로 업입니다.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진 질문, 업의 결과를 언제 받는가? 는 사실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윤회의 긴 여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언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가? 라는 불교의 세계관이 깊이 녹아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외딴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거센 강을 건너 읍내로 장을 보러 가야 했는데 낡고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 때문에 늘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노인들은 강 건너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남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놓아주리라. 이 선한 생각이 바로 선한 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의 도움이 더해져 마침내 수많은 인부와 함께 다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강 위에는 모든 이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의 결과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수많은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전을 선물하는 아주 좋은 업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업에 대한 보상, 즉 과보는 언제, 어떤 형태로 그에게 돌아올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현생보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생에서 바로 그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다리를 놓은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다리를 선물했다고 해서
훗날 누군가에게 똑같이 다리를 선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의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게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숙, 즉 다르게 읽는다고 표현합니다. 현생에서 받는 가장 대표적인 과보는 바로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늘 말을 곱게 하고 사람들에게 미소로 대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수십 년간 꾸준히 그 선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고 말투는 부드러워지며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험악했던 인상이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의도와 행위가 바로 이 생에서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인 과보입니다. 두 번째는 내생보입니다. 이번 생이 아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평생에 걸쳐 남을 돕고 기쁘게 하며 선한 업을 쌓은 사람은 그 업의 힘으로 다음 생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님 아래서 건강한 몸과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선한 행위가 다음 생의 출발선을 결정짓는다는 내생보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후생보입니다. 이번 생도 바로 다음 생도 아닌 그 이후에 언젠가 먼 미래의 결과를 받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업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한 적절한 환경 또는 인연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도 척박한 자갈밭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코 기다립니다. 마침내 비옥한 흙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충분한 물이라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어느 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힘차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현생이든 내생이든 혹은 아주 먼 미래에서든 반드시 그에 맞는 조건과 인연을 만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불교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 공덕을 쌓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공덕을 쌓는 행위를 팔리어로는 뿐냐라고 합니다. 사찰에 시주를 하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의 행위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 짓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공덕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공덕을 쌓는 마음의 이면에는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라는 미세한 기대감, 즉 일종의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공덕만으로는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고 봅니다. 해탈, 즉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행위는 공덕과 구별하여 꾸살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유익한 행위, 결점 없는 행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꾸살라는 나라는 생각, 즉 이기적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비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그리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탐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속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인과응보의 삿을 그 자체를 끊어버리는 힘을 가집니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꾸살라라는 행위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꾸살라, 즉 결점 없는 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등 8가지 바른 길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해탈이라는 가장 눈부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언제 받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업이 열매 맺는 3가지 시기와 세속의 복을 넘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무수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광활한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을 틔워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아주 오랜 시간 땅속에 머물다 예상치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여 훗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겨운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착하게 산 사람이 고통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종종 삶의 공평함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의 해답을 찾아 고대 인도의 지혜에서 시작된 업과 윤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업과 윤회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과연 언제 받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업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업, 즉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는 단순히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의 시작점에는 생각 또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피어오르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로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생각 행동 결과의 전체 과정이 하나의 묶음, 바로 업입니다.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진 질문, 업의 결과를 언제 받는가? 는 사실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윤회의 긴 여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언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가? 라는 불교의 세계관이 깊이 녹아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외딴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거센 강을 건너 읍내로 장을 보러 가야 했는데 낡고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 때문에 늘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노인들은 강 건너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남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놓아주리라. 이 선한 생각이 바로 선한 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의 도움이 더해져 마침내 수많은 인부와 함께